역대하 8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복되게 멋있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십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또 자기의 궁궐까지도 14년에 걸쳐서 다 마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이, 못할 것이 없이, 부족할 것이 없이, 주지 않은 것이 없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한번 가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이 계실 영원한 처소, 보이는 성전.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터를 주시고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예배당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또 있는데 무슨 성전? 심령성전, 신령한 집, 심령성전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분이 거하실 집.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함을 간절히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도 허락받지 못한 성전 건축을 허락받아서 멋지게 짓고 그 가운데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은 너무 멋있습니다. 멋지지요. 저도요, 개척해서 조그마한 상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고 지금 이 전에서 기도할 때하고 그 감격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도 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자기에게 맡겨서 해낸 거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6절 가겠습니다. 6절. 8절 가겠어요.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그 말씀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버지가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두었습니다. 15절 갑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역대상 28장 19절에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한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손으로 쫙 그려서 설계도를 주셔서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모두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일 때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거기에는 돈 바꾸고 물건을 사고 팔고 양떼, 소떼를 파는 시장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인데 의분을 내시면서 이 집은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상을 다 들러엎고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의 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의 전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해서 30년 됐습니다. 오는 주일이 30주년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자회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사고 파는 일 안 했습니다. 주의 전이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학원도 아니고요. 오직 주의 전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어디 그런 거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나가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문화고실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바저에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조금 덜 쓰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께 봉사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하는 걸 왜 다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제단에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솔로몬 성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되어지지요. 26절 가겠습니다. 36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전에서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아버지도 허락받지 못한 그 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감격의 감동의 연속이죠.
38절 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멀리에서 그 솔로몬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도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도할 것, 예배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무엇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였더라. 지금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처소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지금 사자굴에 갔다가 잡아 누려고 하니까 놀 테면 놀아.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주의 전에 가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향해서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상관없이, 아니 살려주시면 선교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인데 뭐 죽는 것과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솔로몬은 감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7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낙성식. 옛날에 집 지면 다 낙성식 한다 그랬어요. 돼지도 잡아놓고, 돼지 잡아놓으면 주로 거기다가 이제 고사들이죠.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다 봤잖아요. 그런 거. 터 닦고,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고, 중방 놓고, 대들보하고, 석가래 다 하고, 집 다 지어놓고, 대들보에다가 뭐 그냥 막 뭐 쓰고, 뭐 북어대가도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마지막 고사 드리는 거예요. 동네 잔치. 낙성식 하는 겁니다. 예. 교회도 다 지어놓고, 입당 예배 드리고, 온전히 다 헌신해서 제대로 드리면은 봉헌식까지도 하는 거죠. 소망교회 같은 데는 뭐 남아 돌아갔으니까 다 봉헌식 때.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직 봉헌식 못했습니다. 아직 빚이 남아 있어서. 예. 다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은 뭐 넘쳐나는데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금으로 다 붙였는데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 그 감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거기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너무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숫송아지 3,000마리, 숫송아지 1,000마리, 그 다음에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건축도 하지 않았는데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딱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봉헌식 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나 보세요.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 12만 마리. 그 다음에 소가 몇 마리예요? 2만 2천 마리. 2만 2천 마리에다가 12만 마리. 모두 몇 마리예요? 14만 4천 마리. 이야, 놀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아니, 이거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뭘 그 똑같은 게 잡아서 드리는 건데 힘만 들지 뭐. 여러분 안 그래요? 목 따야지요. 가죽 벗겨야지요. 각 떠야지요. 태워 드려야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아니, 먹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이런데 가론유가다가 있어야 돼.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세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게요. 예. 가론유다가 없었어,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우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이시고 내 모든 것에 모든 거 드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깝고 째째해지는 거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아버지의 것인데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솔로몬이 부요함과 지혜의 모든 것 드시고 엄청나게 받았지만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더라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이번에도 임식직 준비해서 하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분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정성이니까, 정성. 아니, 이게 뭐, 소가 2만 2천 마리. 아이고, 참. 22마리면 몰라.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아마, 그거 잡을 때에 피가 그냥 강같이 흘렀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8절 가겠습니다.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곧 이스라엘의 시임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대.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 동안 낙성식을 7일 동안. 11절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12절 같이 읽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낙성식,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보면 너가 너무 기쁘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다 들을 거다. 다 용서하고 다 해줄 거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지, 간이라도. 저도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심우하던 교회에서 뭐든지 해달라면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있다고 가라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막 개척하고 싶은 마음, 불타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또 나는 큰 교회에서도 오라 그랬는데, 그런데 또 다른 훌륭한 사람도 갈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개척해야 된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는데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장난이 아니야, 그냥.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가는 거죠. 고난이지만 그건 행복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저 목동 7단지에서 시작해서 6개월 있다가 전도가 돼야지. 도봉산 입구로 와서 거기서 한 또 4년 정도 있었네요. 우리 도봉산에서 만난 가족이 아직 2명 있습니다. 정미라 권사님하고 우리 이부원 권사님. 정미라 권사님 29년, 이부원 권사님 28년. 오래도록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한 가족들이죠. 서정원 집사님 가족 세 식구. 서정원, 서동범, 이묘 25년 됐습니다. 서산에서 서동범이 3개월짜리 데리고 올라와서 그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숙 집사님, 고 이수영 집사님, 우리 방학동에 있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방학동 시절부터 와가지고 20년 됐습니다. 20년 이상 된 분이 6명 있네요. 30년 이상, 저하고 우리 집사람 30년 됐네요. 근데 30년은 기념패 안 주나 봐. 나 20년 이상 다 기념패 드리는데. 그런데요, 이게 세월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목회가 안 되니까. 되다 보면은 쓰러지고, 되다 보면은 넘어지고. 또 대인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인관계. 물질관계는 없으면 굶으면 돼. 대인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12명 중에 가장 신임하던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반했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오래도록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사람이 하려고 해서. 상가에서 월세 낼 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지요. 지축의 첫 성전을 건축하고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스틸하우스로 조그맣게 지었지만 한 100여 평 했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터를 주시고 기도하던 대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축의 교회 보니까요 동그랗게 여기는 하나 있죠. 맨 비닐하우스 속에서 전도할 만한 것이 거기는 못 되네요. 앞으로 주예전을 건축할 곳은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어장이 있고 그 산자락에 교회가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시문화에서 사는 시멘트 아파트 문화에서 사는 이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쉼도 얻으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22,000세대 어장, 이거 한 3만 세대 될 거예요. 지금 원흥역, 삼성역 주변에 다 저게 되면은 그 산자락에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 야외 카페에 나가면은 그 아카시아 그 꽃들이 하얗게 피어 있고 계절
이런 곳에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저 아침마다 산에 갔다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갔다 와서 잔디밭에 풀 뽑으면 한 잔디밭이 한 100여 평 되거든요. 매일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더 많이 우거져서 풀 뽑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네요. 고맙습니다. 직접 동참한 사람하고요, 동참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감격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한 사람하고 구경한 사람하고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현장에 있던 사람하고 없던 사람하고는 감격이 다른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하고 제가 느끼는 감동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죽어도 한이 없거든요, 한이 이제. 물론 봉헌식 쌈박하게 하고 그러면 더 좋지만, 제 위임식 때까지는 봉헌식을 하고 싶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대 장로님 세우잖아요. 초대 장로님 세우니까 위임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딱 봉헌식까지 딱 하면은 너무 멋질 텐데. 글쎄,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요. 솔로몬 성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맺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그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이부원 권사님 아드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자라. 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자매가 있어서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죽어도 결혼 주례 했잖아. 애들 유아 세례 다 주고.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초대 장롱감으로 찍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30대부터 초대 장로를 세우리라.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목회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봐라. 장신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몇 개월 남겨놓지도 않았는데 도전하겠다는 거야. 안 되면 나 이제 안 하고 되면 하겠다고. 어차피 선교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라고. 근데요, 몇 개월 남겨놓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 보통 삼수인데 3수, 4수, 5수, 10수까지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래.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데 봐라. 남들 제대로 헐지 못하는데 빚내가지고 건축헌금 하잖아요. 빚내가지고. 그럼 우리 뒤축에 땅 살 때 빚내가지고 2천만 원이나 건축헌금 했어요. 그 부부가. 또 건축할 때 또 빚내가 그 1,000만 원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겨우 몇 개월 공부했는데, 영어는 물론 잘했어요. 몇 개월 공부했는데 장신대 합격시켜주고요. 지금 저 인도에 가서 인도 신학교 교수로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 이부원 집사님이 77세예요. 주방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도봉동 시절부터 했어요. 그럼 이런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죄를 해나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 엄청납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 성전 몇 년 동안 했어요? 7년. 궁궐은 몇 년 동안 했어요? 14년. 그래서 모두 20년 동안 다 마쳤습니다. 18절,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을 통해서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에 귀한 한 날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